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표정을 좀 밝게 해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 안 해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잘 읽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며 제가 스마트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집단 충동 혹은 사회적 검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 옳다고 하는 것을 사회적 검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5,000년 전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도망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순간에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고 도망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일단 도망가고 보겠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뛰어 도망가면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일단 먼저 움직여 보고 그리고 주변을 살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집단적으로 우리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 그 TV에 이런 코미디 프로 같은 것을 보면 소위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청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으로 넣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종종 우리는 또 CF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 팔린다고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고 세상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우리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 어떤 괴리감이 생길 때 우리들이 참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목숨을 내놓아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진리와 기준, 이것이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세상 법정에서 우리들이 심판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이 되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손 들고 기준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벌려, 한팔 벌려,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은 아니죠. 중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도전을 좀 던져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저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거의 잘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한 거예요. 거의 매일 저녁이면 사람들과 함께 테니스를 쳤던 것 같아요. 저는 테니스를 치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건강과 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 승부욕이 참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속에 있는 기질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승부욕보다는 제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는 꼭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운동을 즐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사람들이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 저에게 심판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아무리 동호회지만 게임이 시작되면 라인이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도 참 많이 싸웁니다. 제가 심판을 보면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다가 제가 심판으로 인 혹은 아웃 이렇게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저에게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인이래, 목사님이 아웃이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적어도 이 테니스라고 하는 작은 게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신뢰해 주는구나. 제가 평소에 자랑을 잘하지만 조금 자랑하자면 그래도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구나. 그것이 인이냐 아웃이냐를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변할 수 없는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오늘 그 기준에 아주 중요한 원칙처럼 되는 말이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없다. 옳고 그름의 기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의 기준에서 옳음과 그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는가.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는 유익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옳음과 그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 단동에서 그 조중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아니, 감동이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단동 지역에서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강을 건너온 그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여성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바보온달의 평강인지 강을 건너온 사람인지는 뭐 정확치 않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점점 그 여자들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탈북한 여성들을 보면서 저런 환양년 같은 여자들,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자식들도 쉽게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저런 여자들은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여인들의 살아온 삶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물으셨던 이야기가, 그 여인들이 북한을 넘어서 강을 건너 이곳에 와서 사는 그들의 삶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내가 옳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또 한 분 만났어요. 젊은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아주 독특하게, 물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김일성 대학에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갈등이 참 많았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에 그 기간에 그를 도와줬던 한 지도원 동무죠. 지금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여자분이라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여자분이 조용히 와서 이분에게 물었대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당신이 여기 왜 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같은 그 지도원 동무가 이분의 귀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의 신앙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 숭실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것, 이 체제 가운데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일이 그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평양에서 그 사역을 하게 한 이유, 제가 지난주에 광복 70주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했는데, 요즘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민족의 통일은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유명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 번은 그가 휴가를 얻어서 쉬러 시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게 될 때에 어떤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흉내내기를 자기가 보는 게 얼마나 흥미로웠겠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하고 자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채플린에게 장난기가 발동된 거죠. 그래서 그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채플린이 출전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3등을 했답니다.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2사람이나 더 있었던 거죠. 제가 얼핏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다 가려놓고 그 가수의 모창을 하면서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내는데, 진짜 가수도 나오죠. 그리고 그 진짜 가수들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졸입니다. 자기가 1등이 아닐까 봐.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참기름도 요즘은 못 믿어서 진짜 참기름 많이 나오는 시대에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목사 삼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아들 이름을 목사라고 지었대. 김목사.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참 힘들어하는 것, 아니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비슷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비슷함의 잣대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 내가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하면 그릅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잣대, 사실 우리들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역사는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 얼마 전 있었던 그 IS의 그 테러를 당했던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것은,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기자가 그 일본에 그렇게 흔치 않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한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 그는 기자로서 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참수를 당했는데, 사실은 그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죽어간 고토 겐지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냐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싸늘한 그 시선들. 그런데 고토 겐지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로 그 탈레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대요. 배영규 목사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전하러 들어갔다고, 죽어야 되는 이유들을 영어로 보내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들이 결정적으로 배영규 목사님을 총으로 난사해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네티즌들이 다 잡히고 난 후에 배영규 목사님의 가족들이 그들을 용서했고, 그 일들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보면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고 마땅히 벌받아야 될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인데, 영국의 어느 대학에 1등과 2등을 다투는 학생 둘이 있었대요. 늘 1등하는 학생은 동양인이었고 2등을 하는 학생은 영국 사람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늘 이렇게 1등을 빼앗기니까 네가 좀 1등을 해봐라 이러는데 기회가 왔답니다. 1등을 하던 동양인이 며칠 동안이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2등을 하던 학생에게 1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학기 말을 마치고 났는데 동양 학생이 또 1등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업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2등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 동양인 그 친구에게 꽃을 들고 찾아가서 위문을 냈고, 그리고 수업을 끝날 때마다 자기가 필기한 것을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다 나눠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동양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은 좋았지만 인격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몇 배나 나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1등과 2등의 가치로 세상을 본다고 하면 1등이 훨씬 훌륭할지 모르지만 햇볕 같은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과 더 소중한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말 참과 그름, 옳고 그름, 1등과 2등으로 갈라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12절 말씀을 본다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고 그것이 유익한 일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우리 성도로서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품위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TV에 나오는 옛날 그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종종 이렇게 뭐 중전이 되어 궁으로 간택되어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궁에서의 예절과 법도를 배웁니다. 중전이 돼도 중전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전의 지위를 지키는 예절과 법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분에 적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 신분을 가지는 순간 우리들이 더 이상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신분에 적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특히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우리들이 음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하실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다루기 힘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루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여러분들 중에 뭐 이미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시킨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특히 엄마들은 딸이 있어서 위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딸도 시집 가면 남의 식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딸을 강도라 그러죠. 시집간 딸. 결혼하면 2인조 강도가 되고, 애까지 나면 뭐가 되죠? 떼강도가 된다 그러죠. 아니, 부모님이 좋아서 찾아오는데 이 강도 같은 딸이 이제 시집을 가고 나면 집에서 뭘 가져갈까를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기쁨으로 주는 거지만, 저는 딸이 시집을 와서, 친정에 와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요? 왜? 이제는 신분이 딸의 신분보다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는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요즘 뭐 그런 얘기하죠. 결혼하면 더 이상 아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남편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죠. 왜? 바뀐 거죠. 신분이 변하면 우리들의 삶에 무게를 두어야 될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이 무엇에 너희들의 삶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도 다루게 될 문제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만나 교회의 우리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인 죄는 단순한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이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들이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작년인가 저희 교회에 왔던 마이클 오가 쓴 I'm Noth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는 동양인으로 젊은 나이에 유명한 로잔 그 협의회의 총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I'm Nothing.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I'm Nothing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로잔에 의해서 이게 총재로 선출될 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온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날 마이클로는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I'm nothing.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기에 I'm nothing.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이 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너희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러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으로 사용되는 것. 마이클 로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위 이야기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왔고, 나는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 누나와 우리 가족들 다 합치면 아이비리그의 15개가 넘는 학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모두 선교사가 된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특히 동양인들은, 한국인들은 우리 가족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라고. 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잘 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근데 마이클 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가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익하냐를 물으십시오. 내 육신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냐를 물을 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식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모두가 성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욕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욕망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들의 자존감,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들이 어떻게 유익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들이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무엇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